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주가 우리가 고난 주간인데 혹시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물질이라는 것, 재정이라는 것,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렵고 또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가진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나요? 어젯밤 하루 종일 이 물질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 새벽 제단까지 주의 성전까지 올라오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 가난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청빈한 생활을 원해서 스스로 가지는 가난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고 또 번 것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그 구조적인 것.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첫 번째는 문제는 되지 않는데 두 번째, 내가 너무나 구조적인 상황 속에 다 누구나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탁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과 형편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서 열심히 발버둥을 치고 또 노력하면 어느 선에 이를 것 같은데 참 그것도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어제도 얼마나 산업전선에서 또 생업에서 열심히 뛰었습니까? 때로는 진짜 까만 머리가 하얀 머리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질 만큼 그렇게 뛰었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인생의 그 바구니에는 덩그러니 빈 바구니만 남고 이제는 체력도 그리고 또 마음도 많이 지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돈의 개념이 먼저 좀 잡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그 돈의 개념 첫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의 물건처럼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사실은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단의 즐거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영역이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아디오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데요,
우리가 두 번째 이 돈의 개념을 보면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가장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두 가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두 번째는 물질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훈련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우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직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분열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에 아마 모든 다툼과 싸움은 거의 물질이 80%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실은 표면적인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지만 그 깊은 곳에 보면 물질이라는 것이, 그 사단이 그것을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사이 좋았던 관계도 20년 30년 된 너무 그런 관계도 단 한순간에 무엇으로 갈라지느냐? 물질로 갈라지더라는 것이. 내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중에 그 깊은 곳에 보면 물질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을 넘어뜨리고 싶은데 남편은 아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지더라. 그런데 그 아내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더라. 이것을 사단이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내를 넘어뜨리고 싶은데 아내는 남편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 그 남편은 물질에 약하더라. 자녀를 넘어뜨리고 싶은데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이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싶은데 빈틈이 없는데 이거 하나 물질에는 약하구나.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더라도 보니까 여기에는 약하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믿음 생활할 때 잘 모르지만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도 이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이것이구나. 그래서 사단은 그 돈을 통해서 가지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에 대해서 주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헌신하는가,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요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것이 우리 발걸음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물질의 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람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목회자에도 성도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자꾸 다스리려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물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스려야 될 것을 자꾸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혼돈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내가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구조적인 가난함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않으면 평생을 끌려다니든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다스리며 살든지 그것이 우리 안에 결정되는
이 20일의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리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흘러보내고 어떻게 쓰고 하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리되지 않으면 너무나 매일매일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도 힘든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해도 힘든 것이, 왜? 내가 정리가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어떤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시편 26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16편 위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제의 어떤 표현처럼. 이 믹담이 무엇인가? 이 학자들은 이 믹담을 비밀이라, 신비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꿔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비밀. 그래서 이 시를 다른 말로 순금의 시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어떤 비밀의 시고 신비의 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 더 한이 없는 이 땅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하게 사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소망하고 있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다윗에게는 이것이 가능한 비밀이었고 신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6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 다윗 안에 이런 어떤 현실적인 삶이 어떻게 가능해서 이것을 기도문으로 또 신비의 시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요, 그것이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발견한 첫째가 내가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귀함은 내가 자꾸 존귀하다고 그렇게 인식해서가 아니라, 이미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어떤 것이 적용됩니까? 물질이 있든 없든이죠. 그리고 우리 집이 크든 작든이죠. 오늘 우리가 자꾸 나의 존귀함과 나의 존재감을 어디서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계속 소유에 묶여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러므로 나의 모든 즐거움들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즐거움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존재 자체로 크고 작든지 존귀한 교회가 되고, 성도 역시 크고 작든지 존귀한 성도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확인이 소유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 주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들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 우리 한 가지만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인생에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어쩌면 내가 숱하게 늘 드렸던 말씀인 저와 여러분 안에 깨닫고 또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천국에서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이제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서 내 즐거움을 누릴지어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존귀함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와 자녀의 존귀함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그 옷에 의해서가 존귀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의 성도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가정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교회되게 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보는 이 시선이 달라질 때, 시각이 달라질 때, 마음이 달라질 때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이 기쁘고 내 육체가 안전한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20일 가운데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될 것은, 정말 지금까지도 내 인생이 계속 물질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던 인생,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고 이 안에 먼저 근본적인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는 이 복된 특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